안녕하십니까. 샘물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소설가 오간우입니다. 우리 가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개설한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저에게 부탁한 일을 말하겠습니다. 대도시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기 전에 시골에서 연습차 택시 운전사가 되어 근무했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하여 암 치료를 받던 아내에게 몸 관리 잘 하라고 부탁하고 가족을 두고 대도시로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비게이션 하나 믿고 택시 기사에 도전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여 몸을 기거할 장소를 찾던 중 남평에서 지낼 때 섬겼던 목사님을 인사차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사정을 듣고 교회 사택에 있는 방을 권하였습니다. 사실 돈도 궁하기도 하여 그곳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집이 멀리 있기에 기거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다 도시에 개척하였고 모든 인들을 환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을 존경했고 가끔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전에는 예배당에 성도가 가득하여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영문인지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성도가 어디로 갔는지 그 이유를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무는 저로서는 택시 운전을 적응하여 돈을 모으는 목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가 없어 목사님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례금은 없고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적은 금액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내 코가 석자라 별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와 교회는 분주했지만 제가 지내는 교회는 한산하다 못해 썰렁했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자리가 쓸쓸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대로 퇴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네가 하라. 제가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병든 아내도 수발해야 하며 두 아들 학업도 도와줘야 하는데요. 더구나 이고 지리를 몰라 번잡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에 적응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성탄절에도 날 이렇게 맞으면 좋겠니? 저 강대상에서 울고 있는 나의 종을 그대로 너는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지금까지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족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는 성도가 많아 일꾼이 많다. 이제 너희들은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마치 학생 수는 적지만 대학원 수준처럼 높은 곳으로 가는 일이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찬양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니? 아이들은 분종을 하면서 깊은 산골에서 서너 명이 모여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처음 했던 일이라며 저의 제안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곳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떨어져 지내지 말고 우리 함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기세. 아내도 저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할 집은 교회 사택 2층으로 정하고 이사하였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관계로 시간에 구애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두 아들은 피아노와 드럼과 기타 반주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아내도 기도 생활과 찬양으로 건강이 날로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뿌듯하였습니다. 택시 회사에 취직하였고 회사는 도시지를 모르는 저에게 산학금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당분간 수입의 50%만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덕분에 산학금을 충당하고 얼마간의 수입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 10인치 테이프를 장착하고 제가 출판한 책과 제가 섬기는 교회의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책 내용과 교회 이치를 질문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답변하며 보람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로 이사하여 순탄하게 보내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배려한 것이 끝났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제를 도입하여 산학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부지런히 운행했지만 산학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회사의 일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안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라 태블릿 빛이 강하다는 핑계로 동영상을 중지하고 운행하다 중년 여성이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녀 목적지로 운행하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택시 운전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일을 하나요? 저는 손님의 말에 고마워 대답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위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지요. 그녀 말 듣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 한참 말을 잊지 못하다 질문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나요? 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당이라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빨리 그만두고 그 일을 하세요. 그녀가 무당이 된 사연을 듣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려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이 일은 그만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해. 난 하나님의 대변자임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당도 인정한 하나님의 일을 저는 생활에 치여 전심하지 못했습니다.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 직장을 알아봤지만 60살이 다가오는 저를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늘 따라다니는 빈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나에 대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지수발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다가오는 채무 독촉에 내 어깨를 주무르고 몸도 마음도 강팍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병든 나래가 가벼워 무슨 일이든 찾아야 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일자리를 권유받았습니다. 별초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윤달이나 이장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묘를 파 송장을 현장에서 화장하여 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무서운 일이라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별 방법이 없어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명당에 조상묘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당을 찾고 값비싼 오동나무관에 300수의를 입혀 장사를 지냅니다. 하루는 10년이 넘게 지난 묘를 봤는데 오동나무관이 어제 화가 난 것처럼 생생하게 있고 시신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그 묘의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고 죄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시신을 화장하는 일이 겁이 나서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묘를 파보면 상당수가 썩지 않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 시신에 절하고 복을 바라는 일이 참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를 판 송장은 커다란 가마솥에 넣어 가스불에 태우면 뼈만 남게 되고 저는 그 뼈를 절구통에 넣어 빻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별 직업을 다 하게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 푸념했습니다. 윤달이 끝나자 그 일도 잠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나마 찾던 일도 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고난들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집필하는 소재로 삼아 그 고난마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에 탈모가 생기고 머리도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가정에 헌신한다 병든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에 하나님에게 비애감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네. 당신에게 가진 나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했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소. 아내를 하나님에 맡긴다고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간청한 일이 사흘을 부인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아내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숲을 찾아다니며 집필한 한국나무꽃이란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주인공이 억울한 사형수로 죽음 목전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설로 하나님을 알리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하였는데 그보다 눈금만큼도 못한 현실의 고난에 하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진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유를 배반한 저는 하나님께 저의 행동을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대변자로 소설 쓰기가 좋은 환경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때 만들어진 소설이 많습니다. 저는 소설로 하나님의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언젠간 끝난 일이었지만 영원히 구렁텅이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때 공공근로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많았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을 본다. 사람들은 지구에 잠시 새를 내어 살다 흙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땅만 바라본다. 그 어두운 땅 속으로 홀로 사라질까 두려워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 육신과 마음으로 발버둥치며 무거운 짐을 진다. 사람들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머리가 무거워 바라볼 용기가 없다. 눈에 보이는 땅만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보니 자연 소리에 비밀의 문이 열리고 광명이 보인다. 굴곡진 삶을 내려놓고 그 짐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계단을 만든다. 문이 열리고 하늘에 내 영혼을 싣는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땅만 바라본다. 어두운 땅 속에 영혼을 가둬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하늘의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저는 글로 그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